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포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오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차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1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4세기 초 로마에서 제정한 것인데 그날이 동짓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지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지가 지나면은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태양에 떠오른 것으로 비유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유래를 굳이 성경에서 찾자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때는 수전절이라 곧 겨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을 참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전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에 이제 성탄을 지키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나 또는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예수가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창조자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 평강을 지었고 환난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은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가 하셨던 첫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평안의 복음으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샬롬, 에이레레. 예, 바로 히브리어로는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인사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운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또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은 그 상태를 평강,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참된 평강, 최고의 평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웰빙이라는 말 잘 아시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 웰빙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이 임할 때만 온전히 웰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웰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완벽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기는 주지만 일시적인 평안이고, 그 평안은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완벽하고 회복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의 탄생을 누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세 부분이 모두 예수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로마의 황제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누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하신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 즉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존엄자 또는 신성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대단히 교만한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200년간 어느 누구도 로마의 위세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역사적으로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는 동전을 발행을 했는데 그 동전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 때 로마가 만든 동전 안에 있는 그 글귀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정도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후려가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었고 무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비석이 발견되는데 그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어떤 것이냐면 아우구스투스는 구원자요 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생일을 전 세계의 복음이 시작된 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로마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또는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그들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신약의 기자들이 그것을 차용해서 예수 탄생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인간 이상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석에 어떤 글귀가 있느냐면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고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계의 시혜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글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가이사 아구스토 또 로마의 황제들은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신을 자처할 만큼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는 무려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무력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누가는 예수의 탄생 기사를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로마의 황제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누가 평강의 왕인가, 그리고 누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자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평화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화는 칼과 창으로 강요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분할발로 억압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평안이었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즉각적으로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서 진압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평화시대가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 모든
반란이나 또는 황제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형성된 그러한 평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죄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로마 황제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세라고 해서 사람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호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에 있는 신민들에게 명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또 그 가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또 그의 가족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힘겹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호령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태어난 그 모습, 그리고 방 한 칸도 구하지 못해서 짐승의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영광 중에 큰 위엄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 기대가 크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크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고운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로마 황제의 그 누리는 영광과 그 권세에 비해서 형편없이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짜 평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참으로 주관하는 평화는 칼과 창에 의해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평화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인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로마의 황제는 가짜 왕이고 가짜 황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만한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분임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 때는 마귀의 자식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은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고 장차 영광 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또 예수를 경멸하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일까요?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고 그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평강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를 환영하고 모신 자들, 그러한 자들이 기뻐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망에 얻은 그늘에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신 그 예수를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언약하신 대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초림하신 예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를 받을 소망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 방 한 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겨우 누워 계셨던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바로 말구유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구유 그럼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깨끗하고 화려합니까? 아니요. 더럽고 음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말구유 아니겠습니까? 마구간 아니겠어요? 네. 바로 예수를 모신 이 세상의 모습, 예수를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통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거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바로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라고는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즐겨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 섰고 또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구유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셔라. 말구유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 않은 불못에 던져질 그런 숙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 은혜를 믿는 순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저 영원한 꺼지 않는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소망 중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시련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적을 수혈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와 같이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연약함, 고난을 몸소 체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가 고귀한 왕으로 오셨다가 고귀한 왕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가장 형편없는 곳에 오셔서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습으로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시로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비천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비천하고 비루하고 가장 천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날 위해 소문이 창궐할지라도 바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고난의 삶입니다. 바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꽃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은 자유죠.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의 자취를 이제 밟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자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속 12장의 말씀처럼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크게 분내고 더 발악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의 전방위적인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가 주신 평안을 의지하고 그가 주신 평안으로 평안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할 때 나와 내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정말 용사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평안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평안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 제자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동굴에 숨어 있었겠어요? 그들도 잡히면 예수 당이라고 해서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희는 나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겁하게 숨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나의 가정아 평안할지어다. 내 자녀들아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중에 돈이 억만금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세상과 함께 정말 흥겹게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